오늘 14장 1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에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으면 저는 서슴지 않고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함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불편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은 결코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나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있다고. 과거와 현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미래가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 또 불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아마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미래, 우리가 들어갈 그러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번 그 계속해서 듣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어졌는데요. 제가 입관 예배 때 드렸던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말씀을 제가 입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무슨 100세 시대인데 70, 80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엄격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100세를 사시는 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아무런 무탈도 없이 무탈하게 100세를 사시다가 가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죠? 70, 80 넘어가기 시작하면 병원에 갈 일이 내 집 들여다니듯이 이렇게 자주 들락거리는 것이 병원이잖아요.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앉았다 일어설 때도 아이고 아이고 해야 되고 또 일어섰다 앉을 때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앉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 육체 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00세 시대 아니 200세 시대가 오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00세를 살든 또 그 이상을 살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생명 연장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 그거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만이 진리요 진짜 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그 이상을 살든지 간에 조금 짧게 살 수도 있고 조금 길게 살 뿐이지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다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길은 오직 어떤 길이에요? 저 길 한 길밖에 없지요. 그 길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갈 수 없는 거고 지옥에 갔다 여기 아닌 게벼 천국 다시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좀 어리석고 우매한 질문 같지만은
정말 우리가 나는 어떤 길로 가는 인생인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에서 운행하시는 영하고 지옥에서 운행하는 영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뭐 어느 곳에도 아무 가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죠. 지옥에서 운행하는 영은 어떤 영이죠? 귀신이죠. 악한 영, 사탄의 영이죠. 그 귀신은 거짓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사람을 참소하고 미혹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는 영이 귀신입니다. 그 영이 지옥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떤 영이 운행하실까요? 성령이 운행하셔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도록 도우시며 결국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살리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성령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내주셨는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성령 강림절은 없겠죠, 그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하나님께 어떻게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셨습니다. 그 후에 이 내가는 누구냐면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성경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신 성령님이시죠, 그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여기서 정말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곳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만 하면 그 나라를 운행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다 그러셨잖아요. 그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누구나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만 하면.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죠. 과연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곳에 내가 살고 있는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사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하고 혼돈하고 질서도 없고 그저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살 수도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시고 그 캄캄하고 어둡고 질서가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치도 없는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운행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요, 의미가 없는 곳에 의미가 생기고,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어지고, 무질서에서 질서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곳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 심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 성령께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터졌던 용산의 참사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또 귀한 교훈을 배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용산 참사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할로윈 축제를 한다더라.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젊은이들이 우리 할로윈 축제 즐기러 가자, 여러 가지 문제 비품들을 준비하고 시간을 정하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할로윈 축제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볼일 때문에, 그 시간이 아니면, 그곳에 아니면 자기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던 거죠.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참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의 흐름 속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압살을 당하고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연락을 해서 그날 그 시간에 어디 장소 만나자, 우리 할로윈 축제 같이 즐기자 그래 약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갈 수 없게 되어져요. 시간이 지나고 뉴스가 보니까 참사가 터졌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물결 속에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에 있느냐, 아니면 악한 영인 귀신이 운행하는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생사의 갈림길을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무리와 함께 있느냐, 무엇이 운행하는 것에 머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를 가늠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운행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빛을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해 있는데 어디서 빛을 찾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빛이 운행하는 곳에 있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막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저기서 실실 웃고 있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모든 사람 너무 좋아서 박수치며 박장대소하면서 그냥 넘어질 듯이 까무라질 듯 웃고 있어요. 근데 혼자 울고 있어요. 그 사람도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말이 안 됩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혼자 그냥 앉아 있어요. 조금 모양이 안 좋아 보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 강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이가 좌지우지하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한 사람들은 불문하고 모두가 다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어둠의 터널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방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아시잖아요. 죄악의 관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에 소돔성에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떡합니까? 그들이 그 성을 떠나지 않으려 머뭇거릴 때에 그들을 강제적으로 목덜미를 잡아서 끌어내잖아요. 손목을 잡아 끌어내잖아요. 소돔성 밖으로 천사가. 그 일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을 겁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을 겁니다. 귀신의 세력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전능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악한 영인 마귀의 흐름 속에 우리가 같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강권적으로 취하셔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물결이 있는 곳으로 턴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도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절도 있고, 그렇지만 이 성탄절 부활절 못지않게 중요한 절기가 또 뭘까요?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절기 중에서 성령 강림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혔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푼 날이에요, 오늘이. 이건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노예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처럼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날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속으로 초대를 받은 백성으로서 오늘도 성령 충만의 복을 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서의 삶으로 유턴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과연 내가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 그룹 안에 속해 있는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찬송 들고 다닌다고 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교회 다녀도요, 성령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도 대충 느끼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네? 아닌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건은 뭐예요? 천국 가면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산다니까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땅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머무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는 뭐냐면 의로운 나라에서 삽니다. 성령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시다.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곳에 사는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과연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옛사람을 청산하지 못하고 불의한 일에 관여하며 교회당 출입은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여전히 옛사람을 청산하지 못하고 버려야 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내 한쪽 발은 죄에 담고 한쪽 발은 교회에 담그고 있으면 나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예수님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성령께서 이루시는 의의 나라에 사는 그런 삶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굽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의 죄 때문에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람이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 더 이상 죄의 법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양심조차도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나는 죄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법 어기고 내 고집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별반 다름없이 살지는 않으십니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 나라 밖의 삶을 산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지킨다고 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잖아요. 거절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게. 그건 성경 말씀이고, 삶의 현장은 전혀 목사님 다릅니다. 환경은 다릅니다. 세상은 다릅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말씀은 안 하더라도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도 거룩하게 하도록, 그리고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성령께서 오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속의 더러움과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병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제가요, 이 말씀 가지고 환자들에게 가서 많이 권면을 합니다만, 사실은 원뜻은 병든 사람 하나님께서 고쳐준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무슨 뜻이냐?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진짜 고침받은 자라는 거예요. 비결은 뭡니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떠올라야 돼요. 우리를 비춰주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함이 없이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죠?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야. 이건 죄야라고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 깨닫게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돌이켜서 해야지요. 아니라고 돌이켜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이게 의의 나라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모스 5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학교면 학교, 학원이면 학원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를 물같이 흘러보내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때가 더욱 그렇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여러분 한 번쯤은 어때? 주일 한 번쯤, 52주 중에 한 번쯤 빼먹는 것 정도는 어떠냐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일을 성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그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별 죄의식도 없이 지나쳐 버리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의의 나라에서 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내가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모든 거 다 없어질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더라고, 속성이. 내가 한 번 거짓말하고 거짓말한 것을 덮기 위해서는 두 번 거짓말을 해야 돼요. 두 가지 거짓말에서 그 두 가지 거짓말한 걸 덮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거짓말을 더 보태야 돼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 죄가 죄를 더하는 거예요. 죄는요, 절대로 우리를요 자유케 하지 못해요. 계속 얽매이죠. 붙들어 매죠. 올가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 졸려 죽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어떻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내 힘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의지로 될 것 같아요? 결단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돌이키게 해주셔야 되고 죄와는 단절시켜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상관없이 죄와 단절하고 죄와 결별하고 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평강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평강의 나라에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나라는 평강의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거든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변화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뭡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것을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문을 열어 제치고 세상으로 나와요.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용감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용감해지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 거예요.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뛰쳐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해서 안절부절하게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게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마귀는요, 죄송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 주는 줄 아세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에게 줘요. 질병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줘요.
실패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준다고요. 그래서 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라니까요.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두려워했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잖아요. 왜? 성령이 그 안에서 주가 평강해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지갑에 5만 원짜리 있다가 5만 원짜리 없어지고, 만 원짜리 있다가 만 원짜리 없어지고, 5천 원짜리 있다가 5천 원 없어지고, 천 원짜리 딸랑 몇 장 나면 어떻습니까? 야, 이제 내가 이거 뭐 부도 나는 것 아니야?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성령께 주시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부도 나면 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들이 뭐 씨앗을 심고 가꾸고 해서 열매를 거둬서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셨잖아요. 40년 동안. 우리는 그런데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떨어질 것처럼, 당장 회사가 망할 것처럼 말이에요.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불안해서 차를 타지 못하고 비행기 못 타는 분이 계세요. 떨어질까 봐, 차 사고 날까 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사고 만날 때는 사고 만나게 돼요. 비행기요? 지난주에 우리 누리호 쐈잖아요. 우주 7대 강국으로 우리가 이제 부상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요, 비행기도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불안해서 비행기 못 타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냥 집 안에 문 걸어 잠고 누워 있어야지. 침대에 올라가도 안 돼요. 침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낯선 사람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혹시 강도 아니야? 유괴범 아니야? 불안해갖고 막 그냥 저 멀리 돌아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도요, 막 어떻게 먹습니까? 젓가락으로 다 뒤져보잖아요. 막 그냥 뭐 이상한 거 들었나 안 들었나. 막. 주인이 여러분, 식당 주인이 여러분 밥 팔면서 거기다 뭘 넣어서 팔겠어요? 잘못해서 머리카락 들어갈 수 있고 돌멩이 들어갈 수 있지요. 사람이 음식 만들면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네, 막 또 머리카락 나오면 주인장 불러가지고 막 젓가락 휘저가면서 막 여기 뭐 이게 뭐냐고 뭐 여러 사람 다 식사하고 있는데 그게 할 짓이요, 그게? 저는요, 죄송하지만 머리카락도 나오고 볼도 나옵니다, 식당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계산할 때 조용히 와서 계산대 앞에서요, 내가 밥을 먹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나는 먹고 가는데 다른 사람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주방에 좀 이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계산하고 나옵니다. 내가 머리카락 때문에 안 죽었잖아요. 죽습니까, 여러분? 돌 씹어서 이빨 안 부러졌으면 다행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주인이 그 넣고 싶으면 넣겠어요? 바깥보다 이빨값이 더 비싼데 어떤 미련한 주인이 일부러 넣겠어요? 마귀는 자꾸 이렇게 부추겨요. 있는 거 봐라. 불안하다. 안 된다. 온 세상 근심 걱정 혼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밖에 살며 사는 거예요. 예수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 뭐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나가서 왕이 나를 죽이면 죽는 거지 뭐. 그게 실패한 인생인가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보면 어떤 분은요, 온 세상 근심 걱정 혼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숨을 계속 쉬고 말 끝에 다 안 되는 거, 힘든 거, 뭐 불안한 거, 다 그런 얘기만 해요.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 힘들어서. 제가 너무 뭐 이렇게 좀 반대 방향 삶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요, 늘 말씀드리잖아, 그죠? 그런 짐을 저는 지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면, 그죠? 주시는 시간 살다가 가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 그렇게 큰 미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들 잡수셨어요, 아직도? 아니, 들 구경하셨어요? 천국 가시면요, 이 세상에 중국 가서 뭐 그 무슨 중국에 무슨 뭐 무슨 산 많습니다만은 훨씬 더 좋은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돈 들여 중국 가서 구경 못했다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천국 가 다 구경시켜 드릴게요. 제가 돈 안 받고. 네. 기쁘게 사세요. 마음의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줘요?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성령은 우리에게 큰 평안한 마음을 줘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몇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4장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올여름 어떻게 지내나 걱정하지 마세요. 가을이 와요. 에어컨 틀 생각만 하지 말고. 어차피 가을 오면 시원하고 겨울 오면 추울 건데 뭐 하려고 에어컨 틀어?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여름 지나면 가을 온다. 목사님 절대 가을 안 올걸요?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아무리 가물어도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니까요. 그 땅 망했습니까? 불타 없어졌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엘리야 때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땅이 남아있고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비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은 메마른 땅, 그냥 갈라 터지는 그런 땅과 같은 그런 삶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석유가 나는 거예요. 사막에서 석유가 나는 거예요. 절대 기름진 땅에 석유 안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레미야 23장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겠다. 그 기르는 목자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누굽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귀한 어린 양. 찬송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죠. 예레미야 30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약속한 대로 인도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 참 팍팍한 세상이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 많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그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의 나라에서 삽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라 그랬습니까? 희락이라 그래서 희락. 성령께서 운영하신 나라는 생명의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곳 언제나 생명력이 넘쳐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곳엔 기쁨이 있죠, 그죠?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가서 막 박수 치고 막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죽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는데요. 거기 보니까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에게 거대한 환희, 기쁨, 희락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음속에 폭발적인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데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을 사람들 중에 붙었던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리고 각종 병자들이 낫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그 성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뭐가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 어떤 기쁨? 큰 기쁨 어떤 기쁨이에요? 감출 수 없는 기쁨이죠.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될 기쁨이에요. 저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도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자랑해야 하네요. 절대 자랑 안 합니다. 자랑했다는 큰일 납니다. 기쁨 아니에요, 그거. 기쁨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마음속이 늘 우울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는 진정으로 성령을 모신 예수의 사람이 맞는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면 기쁨의 샘물이 흐르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누가 이 찬송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을 모신 자. 그런 찬송 부르는 사람에게 뭐 돈이 많아서 기쁠까요? 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세수에 취했다고 조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 성령 강림절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라는 거죠. 그 나라 어떤 나라예요? 의의 나라요.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요.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로서 늘 성령이 오심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행하고 평강의 복을 누리고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서 저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에 기쁨조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타나면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미소가 피어오르고 마음이 편하게 되어지고 죄 짓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제가 지나가면요 담배 피우던 사람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담배를 얼른 뒤로 감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약간 양심 있는 될성 싶은 사람들은요, 제가 지나가면 담배 피우다가 담배를 딱 감춰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 있으면요, 그동안 죄를 짓던 직장 동료들이요, 여러분들 때문에 절대 죄를 지을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그 위의 삶을 살아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조가 되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평안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께 이루신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에서 우리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